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모압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이 껄떡하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기근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텅텅 빈 아무것도 없는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그리고 육체적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전성경 1133쪽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찾을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쫓긴다는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혹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쫓긴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쫓겨서 흩어진 양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쫓기면서 흩어진 양이에요. 이 양은 우리가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양은 눈이 나빠요. 그리고 이 벌레가 많습니다. 털 속에. 그래서 그 털을 깎아주거나 다듬어 주지 않으면 그 털 속에 있는 많은 이 벌레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려워서.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에요. 혼자 떨어지게 되면 이게 눈이 나쁘니까 어디 어떻게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양이라는 이 동물은 이 떼를 지어서 살되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쫓겨서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쫓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쫓기는 삶이잖아요. 세상에 쫓기게 되고요. 때로는 돈에 쫓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경쟁에 치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쟁을 뚫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에 치이고 돈에 쪼달리고 세상에 치이고 우리가 세상에 막 쫓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둘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비교를 강요당하잖아요. 내가 비교하는 건 아니더라도 세상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누가 쫓아와서 쫓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비교 강요당하고 비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쫓기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SNS를 잘 들어가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글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의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막 너무 열심히 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TV를 보면 우리가 나름 나도 열심히 산다고 막 하는데 뭐 저 사람은 잠도 안 자나? 막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숨이 막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조금 더 쉬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뭐 누우면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뭔가 쉼 없이 살아가야 될 것 같이 세상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일 중독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계속 쫓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자기 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열심히 달려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페이스가 잊어버리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자기의 페이스로 살고 싶지만 세상이 그걸 가만두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양처럼 흩어진 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덧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 또 영상으로 보는 분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야지 하고서 작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도 좀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시간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는 틈도 없이 시간은 벌써 흘러버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이 흩어진 삶이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우는 사자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우리가 흩어진 이런 자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이런 자들은 사단이 이 어떻게 보면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거예요. 늘 노리고 있는 거죠. 사자들이 어슬렁어슬렁하면서 흩어진 양들을 우리가 떨어져 나온 양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양을 살점을 다 뜯어 먹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보면 그의 뼈를 꺾도다라고 하는 것은 뼈채 삼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의 살점을 다 발라먹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뼈채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인생. 이게 흩어진 양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 혹시 가지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막 그런데 돈 다 대주고 먹을 거 다 대주고 자기 방도 다 주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내가 다 해줬는데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막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는데 너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 우리가 이 교과서나 문제 풀어보세요. 손을 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아마 저와 여러분 때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고등수학이 지금 거의 중학교 때 내려왔고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때 내려온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초등학생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문제 풀어달라고 해서 야 그래도 내가 초등학생 문제 못 풀겠나 했는데 초등학생 문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문제들이 초등학교 때 내려온 거예요. 수학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웬만큼에선 티도 안 나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이가 한다고 정말 하지만 처음에는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닥달하다가 나중에 걔가 하는데도 나중에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럴 때 불쌍한 마음을 갖잖아요.
너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을 갖고 좀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 마음이에요.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흩어진 양이 되었지만 그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멀어지고 세상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살점 다 뜯기고 뼈째 삼키는 그들의 삶은 그들도 좋아하겠어요? 그들도 역시 가만히 돌아보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차라리 사자면 모르지만 양으로 그 양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양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깊이 와닿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양으로 살아가는데 살점 뜯기고 뼈채 삼켜지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비록 심판하셨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직접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양떼를 눕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야기하죠. 헤매는 것은 내가 찾아오겠다. 그리고 길 잃은 것은 내가 도로 데려오는 거예요. 헤매고 길 잃은 것이 뭐겠어요? 다 흩어진 양들이죠. 그래서 헤매는 것은 내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내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진 것은 내가 싸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절치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아니다, 지금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거나 이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는 주의 소유, 주의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진노하지 않으시니 이는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일도 인해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거절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거절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아수르 왕을 벌하고 바벨론의 왕을 그 땅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바벨론은 우리가 보통 메다파사 이렇게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기에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은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고 역사에서 나오지만 이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18절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주어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내가라고 있어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이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양을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족하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껏 먹을 것이다. 마음껏 먹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맞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나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내가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시면서 두 가지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만족이 무엇이냐? 19절에 길르앗산에서 마음껏 그들이 먹으리라. 육체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의 배고픔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약한 것을 내가 튼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한 것을 싸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이신 삶이 무엇이겠어요? 오병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으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신령하니까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오병이어 가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먹고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모압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이 껄떡하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기근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텅텅 빈 아무것도 없는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와 그리고 육체적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40년 동안 그들이 헤맸지만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굶주림 속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그의 마음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서만 관심이 있고 육적인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본문을 나중에 보십시오. 50장 예레미야 50장 지금 50장인데 그 전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곳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이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지 우리가 말씀해 보면 20절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닌데 이 본문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라고 부르짖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세요.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용서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거룩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용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 43장에서 용서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것 그 원수가 나에게 막 와서 선이 발휘되도록 막 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용서하셨느냐? 그게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끈질기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끈질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들이 용서하고 회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족, 두 번째 만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기쁨,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 이 만족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 걸린 자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옥상을 뜯고 우리가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영적인 거고요. 하나는 육체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것만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육체적인 것은 너가 알아서 해라. 세상에 나가서 너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너가 세상에서 일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을 채우시고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열왕기상 우리가 8장 48절 50절인데 너무 길어서 50절만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17절에 가서 보시면 흩어진 양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살아보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그것밖에 안 돼? 막 하나님이 막 닥달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이 없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여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 해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제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20절을 다시 가서 보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뭐 너밖에 없냐? 세상에도 우리가 사랑을 막 부르짖다가도 어떻게 내가 너밖에 없냐?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등지게 되면 세상에 너밖에 없냐? 이게 세상의 인심인데 하나님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너밖에 없다. 내가 이 죄악을 다 용서하더라도 난 너에게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서라도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분이 19절에 가서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양을 기를 것이며 먹이고 씻기고 때로는 털을 깎아주고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돌봐야 돼요. 이 양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지 않아요. 이 양의 이 목축에는 우리에는 이 짐승이 들어와서 양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밤을 새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양을 기른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나오지만 이 속에서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 삼으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초장으로 이끄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씻기시고 다 돌보시는 거예요. 양은요, 제가 양을 길어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책이 너무 감명 깊게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 책에 보면 양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씻겨줘야 돼요. 그 털 사이에 뭐 찐득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겠어요? 사랑이 아니면 양을 기른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은 양을 내가 기를 것이며 내가 직접 기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지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양을 기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흩어진들 어떤 영화가 있고 어떤 영광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흩어지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양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잃어요. 양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모든 것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양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잃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양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능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